오늘 이 시간은 땀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입니다.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또 지방이 있고 살이 있고 피부가 있고 털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몸. 이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은 물입니다. 사람이 형체를 갖고 있지만 이 형체는 하나의 틀이고 물을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70~80%가 물인데, 근데 이 물이 그냥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경로를 통해 배출이 되죠. 대표적으로 물이 배출되는 형태가 땀이죠. 하루에 얼마나 땀을 흘릴까요? 1리터. 사람이 1리터의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2리터는 먹어야 돼요. 빠지는 만큼은 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수분 함량이 80%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분 함량이 떨어져요. 성년 이후에 노년이 되면 몸의 수분 함량은 60%로 떨어집니다. 노화는 곧 수분 부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몸이 바짝 마르잖아요. 주름이 있고. 사람은 수분과 함께 태어나서 엄마 자궁 속이 물속 아닙니까? 수분 속에서 태어나서 결국 말라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가급적인 물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1시간 이후로부터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많이 물을 드셔서 우리 몸 안의 수분의 퍼센테이지가 70%를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를 해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냄새가 난다. 또 힘들다. 긴장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어떨 때 땀을 흘립니까? 긴장할 때 땀을 흘리고 더울 때 땀을 흘리고 일을 할 때 땀을 흘려요. 그러니까 땀 좀 안 흘렸으면 좋겠다. 땀 흘리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포유류 중에서 땀을 안 흘리는 포유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개입니다. 여러분, 개가 땀 흘리는 거 봤습니까? 개는 땀을 못 흘려요. 그러니까 항상 뭘 벌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더울수록 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더워 미치겠는데 땀을 안 흘리니까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닥에 배 깔고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야 체온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 뭐가 배출이 되죠? 몸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종기가 나거나 땀구멍이 자꾸 막히는 분들은 땀을 많이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천재는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1%의 영감과.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는 먹지도 마라. 그래서 땀이 찝찝하고 냄새나고 뭐 싫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땀을 흘려야 인간은 몸이 건강해지고 땀을 흘려야 또 다른 수분을 흡수하고 인간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그래, 땀을 흘려야지. 근데 우리가 수분을 배출함에 있어서 이렇게는 수분을 배출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오줌 배출하기 싫습니까? 어휴, 방광이 엄청 크신가 봅니다. 저는 화장실 자주 가고 싶던데. 예, 냄새 나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분 배출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는 하기 싫다는 거, 설사, 오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바로 피입니다. 피. 피의 80%가 수분이잖아요. 피도 수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피 흘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피 보면 무섭잖아요. 막 코피가 터지고 어디 베어서 피가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고친다고 망치질 하다가
이 엄지손톱을 망치로 꽉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깨지면서 피가 막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와 신기하다, 피 많이 난다, 와 막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아가 나가지고 아빠 많이 아프지, 아빠 어떡해 막 우는 거예요. 아들 놈 쓸데없다, 아들 쓸데없다. 그때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막내가 딸이었어야 되는데 이놈도 쓸데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이 아들놈들은 피가 터져도 와 신기하다, 손가락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여자들은 언제 피를 흘려요? 그건 너무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예, 아기 낳을 때. 여기서 아기 낳을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기 낳은 분 계십니까? 그분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아기 낳을 때 하혈을 해요. 제가 저희 집 사람 아기 낳는 거를 여러 번 봤잖아요. 정말 여자가 애 낳는 거는 생사를 오가는구나. 옛날에는 내가 저 고무신을 또 신을 수 있을라나 그러면서 애 낳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집 사람 애 낳는 거 보면은 아기를 낳고서도 피를 흘리더라고요. 그 피를 다 빼내야 된다, 어혈을 빼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그거 덕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들은 새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남자는 어떨 때 피를 흘리죠?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일터에서 남자는 피를 흘립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무심한 듯 하잖아요. 피가 나도 쓱 닦고는 괜찮아, 사실은 되게 아픈데 괜찮아 이러면서, 왜? 피가 나는 것이 남자들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그만큼 내 가족과 내 국가를 지킨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신앙생활 자체도 땀을 흘리지도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다 떠먹여주고 내가 그냥 땀 안 흘릴 정도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걔가 땀을 안 흘리니까 그렇게 추하게 더위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요. 땀을 안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 신앙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모두 피 흘릴 필요는 없지만 피 흘리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새 생명이 태어나질 않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모두가 피하는 길이지만 피 흘리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흘려야 될 땀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땀과 피를 동시에 흘린 몇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절히 하셨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 몸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땀샘이에요. 땀샘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긁잖아요. 막 심하게 긁으면 여기가 빨개지죠. 그게 뭐예요?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피하에 있는,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뺨을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세게. 그러면 여기가 빨개지죠. 그게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피가 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그만큼 피가 잘 터집니다. 근데 우리가 극심하게 긴장을 했을 때 땀샘 주변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핏물이. 그래서 이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마태, 마가, 요한은 몰랐어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슨 복음서죠? 누가복음서죠. 이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에 주목한 거예요?
땀을 핏방울을 흘리셨다는 걸 주목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의사적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과 피를 동시에 흘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죠? 얼마나 십자가 지기 싫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러셨을까. 참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특별히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얻은 유익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확신과 용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기도 전과 후를 비교해 놨어요. 예수님이 기도 전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처음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를 흘렸다? 핏방울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온 놈들이 온다. 당당해진 거예요. 피를 흘리기 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고 두려웠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은 확신과 용기가 생겨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겠다고 나서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안 하려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없게 하려고 제가 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도님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시험 들까봐, 걱정할까봐, 힘들까봐 오히려 적당하게 맡겨놓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위하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다 헌금하는 거 힘들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우리가 헌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가 헌금을 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할 때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나에게 확신과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 앞에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책임질 일 아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 고비가 넘어가도 교회랑 멀어지면 멀어지지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핏방울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애를 써서 그 일을 하나 딱 이뤄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취감도 있고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땀 흘리기 싫고 피 흘리기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고 안 나와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과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자포자기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선택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고 관심 갖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실패해요. 낙심해요. 근데 교회가 뭔 일을 할 때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고 물질을 보태고 마음을 보탰을 때 그 일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제 임직식 때도 우리가 눈이 올 수도 있고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손님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더니 얼마나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뭔 일을 할 때 반드시 축복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권면하는 건 뭐죠? 교회와 함께 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개인적으로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확신과 용기를 가진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이 주세움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그냥 대충대충 또는 내가 할 수 있을 시간에만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릴 정도로 내가 직장을 안 가더라도 내가 삶이 힘들더라도 내가 잘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피를 흘릴 각오로 할 때 우리 주님은 내 개인적으로 확신과 용기로 내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개인사도 용기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면서 얻게 된 축복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다른 거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움찔하는 게 있습니다. 싸울 때 아무리 조그만한 사람이라도 덤빌 때 이 말하면 다 움찔합니다. 죽을래? 이 말하면 움찔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싸우다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면은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함부로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다 겁을 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들이 아이를 피 흘리면서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새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교회는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에요. 불신자를 주님께 데리고 와서 여기서 낳고 잘 키워서 성도 만들고 제자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해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정체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라이프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이나 하다가 낙심한 분이나 이런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끔 할 때 이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누군가가 없을 때 절대 교회의 새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교회 새신자가 줄어갈까요? 피 흘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들 적당히만 하지 피 흘리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유급 직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급 직원들. 지휘자 월급 줍니다. 반주자 월급 줍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조금 멋져야 되니까 솔리스트들 월급 줍니다. 앞에서 관현악단 월급 줍니다. 저 방송실에서 음향 장비, 영상 편집, 홈페이지 관리 다 월급 줍니다. 관리집사 월급 줍니다. 교회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사랑의 교회 가면요. 교육자가 절반이고 직원이 절반이에요. 교육자 수랑 직원 수랑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하니까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월급 주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형편대로, 아니 형편이 안 되는데도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지. 내가 봉사했다고 돈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 다 유급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수고하시는 분에게 교회가 감사하다고 돈을 드리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일꾼을 사서 쓰는 그 교회가 무슨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대충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피 흘릴 정도로 헌신하자라는 마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새 생명을 낳는 주세움교회 되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핏방울 흘리면서 하신 유익이 뭐냐? 부활과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신 대가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들이 일터에서 피를 흘리고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서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랑 닮고 나랑 비슷한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생각이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지킬 때 공짜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특별히 피를 흘리지 않고서 무언가를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는 그 대가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본인이 쓰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데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은 금방 없어지거나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많겠지만 그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나의 땀과 피가 들어가야 되는 줄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목하시는 피 흘리기까지 지키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나름대로 헌금합니다. 나름대로 봉사합니다. 자, 근데 그 나름대로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처럼 교회 나오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헌금하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우리 이웃의 누구처럼 상대적으로 기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내에 피 흘리는 사람이 몇몇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피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교회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탈진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멍청하게 왜 저러고 있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남들 세상 사람들부터 욕이나 먹고 조롱거리나 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땀과 피로 유지되는 거예요. 땀이 비록 냄새가 나고 또 찝찝하고 힘이 들죠. 하지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요. 그리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요.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땀을 흘려야 물을 더 먹죠. 그러면 우리 몸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릴 각오를 하고 헌신할 때 우리 신앙은 생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 확신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땀도 그러할진데 피는 더한 것이죠. 땀은 하루에 1리터씩 나오지만 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피는 나에게 확신을 주고 새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땀과 피를 흘릴 때 교회에 무엇이 지켜질 것인가?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땀과 피를 흘려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내 자신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 내 신앙을 성장케 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 주세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꾸준히 만나면서 성도와 관계를 쌓고 인정을 받고 헌신을 할 때 교회 내에서의 나의 인정과 나의 헌신도 쌓여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좀 나가다가 저 교회 좀 나가고 저 교회 좀 나가다가 이 교회 좀 나가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직분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 내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사를 가도 거리가 멀어져도 직장을 어딜 가도 한 교회를 정해놓고 꾸준히 나오는 자가 결국은 그 교회와 함께 신앙도 성장하고 본인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모임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회 예배의 자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시니까 감사한데 평일날에 새벽 기도회가 자리가 빕니다. 요즘은요 4명, 5명 나올 때도 있어요. 저하고 이미경 집사님하고 이미경 집사님 어머니 권부자 권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노현순 집사님하고 5명. 제일 안 나올 때 5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또 우리 김은옥 장로님도 나오시고 우리 박창목 집사님도 나오시지만 그리고 이정숙 권사님 나오시고 많이 나오면 8명 적게 나오면 5명 그리고 요즘에는 승혁이하고 준혁이가 나와서 10명 정도 많이 나오면 10명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칼럼에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해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안 와요. 기도 안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피택 중직자 9명을 뽑아놨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몇 명입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9명 중에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김순덕 집사님 월요일 새벽 기도 나옵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피택 요번에 권사 안수입사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배를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막 축하받으시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여기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지금 20명이 넘는데 새벽기도 5명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가 새벽에 전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누가 오고 싶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유명무실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중직자분들, 특별히 피택 받으신 우리 이번에 안수 받으신 분들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번도 좋고 2번도 좋으니까 나오세요.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화평입니다. 화평.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뭘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기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은 화평이에요. 그 화평을 깨트린 자는 그 직분이 결국 자기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권면하신 김영재 목사님, 주인 의식을 가지되 주인 노릇할 생각하지 마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질서를 뛰어넘어 버리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
박창한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왜 굴러간다?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려도 조직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법이 살아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세우고 가고 있죠. 근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것만큼은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목사도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리더십 있고 잘생기고 해도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사람들한테 막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옛날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조는 사람 보면 이렇게 세우고 교회에 결석한 사람이면 집사님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고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인격 모독이지. 화평을 깨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음지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화평을 이루는 권사님들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박창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임직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오 소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30분씩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장립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기도예요. 우리 권사님들 두고 기도할 때 우리 6분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툼이 있는 곳, 소외된 곳, 아픔이 있는 곳에 설탕이 소금이 녹아 들어가듯이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목사의 장모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저희 장모님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실수하는 사람도 들추어내가지고 망신 주지 말고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겸손하고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교회 화평을 위해서 참고 이것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도 무지개를 합니다.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원래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하면 28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번만 나와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1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20칸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2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서울 바깥에 사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서울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주시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 많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피 흘리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유급 직원들로 채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세움 교회만큼은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전사님 한 분 계시지만은 저는 웬만하면 인건비로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전사님으로만 끝나야지 이 교회에 또 다른 무슨 관리 집사를 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가장 많은 재정이 인건비로 나가고 그 다음이 관리비입니다. 임대료 때문에. 임차료죠, 임차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지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고 땀과 피가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만약에 땀 흘리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았는데 잘 된다. 그거는 마귀의 장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땀을 흘리고 특별히 피를 흘려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만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바친 손길이 복이 되어 물질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정철 강삼균 성도 결혼식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모두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6시부터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각 부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내년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빠뜨린 광고 있을까요? 주기도문으로 5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